오늘 설교 원고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설교와 제목도 본문도 다릅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론으로 보았을 때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결론이 동일하다. 오늘 설교는 마치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설교 내용이 원고가 좀 길어요. 저 평소에 제가 8페이지 정도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설교 본문 해석과 적용하다 보니까 12페이지예요. 그 말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다 보면 액션도 좀 커질 수 있어요.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프랑스의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명상록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철학적 사고, 사회의 정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은총 등등 주제가 그 안에 무려 1000여 개의 주제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책 팡세 명상록 3장에서 제3장에서 파스칼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대단히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파스칼의 내기 혹은 파스칼의 내기 논증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파스칼이 여기서 다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존재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걸 다루고 있는데, 자, 파스칼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주 긴데 제가 요약해서 조금 쉽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경우 내기에서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경우 내기에서 이기고 지는 거, 요겁니다. 자, 요렇게 잘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고 하자. 이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내기에서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참고로 이때 말하는 모든 것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기에서 지더라도, 즉 내기에서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잃어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다면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편에 내기를 걸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을 때 이기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우선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시다면 당신은 내기에서 이기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내기에서 이겼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서 이긴 당신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가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편에 내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기에 졌을 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죠? 내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편에 내기를 건 당신은 내기에 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편에 내기를 건 당신에게 영생 대신 영벌을, 천국 대신 지옥을 선사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 파스칼의 내기 논증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편에 내기를 걸면 이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확률이 있는데 그대는 어째서 모든 것을 잃는 편에 서려고 하는가? 예. 어떻습니까? 파스칼이 그에 져서 팡세에서 말한 소위 파스칼의 내기, 예.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파스칼이 이 팡세를 쓴 원래 목적이 기독교를 변증하려는 것, 기독교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또 전도를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파스칼의 내기 논증,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기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도 내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의 제목이 내기이고 설교의 주제가 내기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보통 세상에서 내기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 그것과 연상되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기, 도박, 내기, 중독, 뭐 이런 단어가 따라오고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 내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그런 종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내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기는 어떤 것일까?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열왕기하 18장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살펴볼 내기, 본문 23절에 나온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바로 저겁니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누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그 당시의 그 배경, 역사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 멸망됐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딱 갈라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가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둘째,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고, 셋째,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고, 넷째, 가장 중요한 거,
금송아지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 등등,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몰록 숭배 등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 네 가지 죄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됐고 백성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10년에 걸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장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등불이 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근데 그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쪽,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라면 남왕국 유다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자, 근데 살아남은 이 남왕국 유다는 어땠는가? 그들은 괜찮았는가? 아니요. 그들 역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하 17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저기 보면 유다도 할 때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만든 관습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 우상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네 가지 죄를 범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는데도,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돌이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하나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는커녕 남왕국 유다 그들도 역시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다, 답습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빛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화면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나라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철폐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산당이거든요. 그 산당을 싹 다 없앴어요. 나무와 돌로 만든 각종 우상의 형상들을 모조리 깨뜨렸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놋뱀, 광야 시절부터 섬기던 그 놋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개혁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한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하 18장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탑이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최고로 훌륭한, 최고로 인정받은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를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최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치세가 그야말로 형통했다.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닥쳐온 위기가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열왕기하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장본인 아수르 왕 사네립,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는 남왕국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공략해서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막강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는 굴욕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하 18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전적인 복종을 전제로 굴욕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은 1만 킬로와 금 1천 킬로라는 엄청난 공물을 바쳐야 물러가겠다라는 아수르 왕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입혀진 금까지 다 전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몽땅 바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서 범한 실수가 뭡니까?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한 번쯤 해보고 마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도구이며, 기도는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일단 기도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닭기. 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축구에서 수비 없어요. 무조건 공격. 그 전술을 흔히 하는 표현으로 닭공이라고 합니다. 닥치고 공격. 어느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시면서 닥치고 기도. 따지지 말아요. 머리로 재지 말아요. 닥치고 기도부터. 요게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무릎을 바탕으로 해서 한 나라의 왕답게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아수르 군대야 붙어보자. 예.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굴욕적인 협상뿐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적절하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는 가장 맞다, 적절하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 때문이었어요. 봐라. 객관적으로 안 돼. 어차피 해보나 마나야 북왕국 이스라엘도 저 아수르 군대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니 이 남왕국 유다,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수르 왕 사네빅에게 싹싹 빌어야 돼.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이게 히스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고의 탑 신앙의 개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철폐한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더 신뢰하고 선택했어요. 소위 나라 안팎의 사정을 고려해서 강대국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그런 무모함이 아닌 굴욕적이지만 현실적인 방법, 나름대로 최선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선택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그래, 왕이라는 자리는 정말로 힘들고 고달픈 자리야.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자리야.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모습,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나든지 벗어나지 못하든지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 문제예요. 해결됐냐? 벗어났냐? 이거 2차 문제예요. 1차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것은 일단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팡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아, 그래. 소리를 쳐서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질러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다 생각하고 소리 지릅니까? 전 세계에 그런 사람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치요? 사람 살려! 사방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야, 아무리 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랬지 그렇게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 돼? 이렇게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할 사람도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무조건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 왕 역시 일단은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맞죠. 근데 그러한 절박한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히스기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화면 통해 17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적절한 거야.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한 선택한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공격, 반복되는 침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백성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궁과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 은 다 바쳐가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전과 똑같은 어려움,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엄청난 금과 은을 곡물로 받고 돌아간 줄 알았던 아수르 왕이 천만의 말씀,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더 큰 대군을 이끌고 남아국 유다로 또다시 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이 첫 번째 침입 때는 히스기야 왕이 굴욕을 당했다면 이 두 번째 침입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분통 터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보십시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단 그 윗부분 보세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아수르 나라의 신하인 랍사게가 말하는 겁니다. 대왕. 자기네 나라 왕은 대왕이래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를 향해서는 왕이라는 표현도 안 붙여요. 뭐라고 하죠? 너라고 말합니다. 너. 네가 의뢰하는 너. 그리고 그 다음 네가 의뢰하는 의뢰라고 했죠? 네가 의뢰하는 의뢰. 네가 의뢰하는 의뢰는 원어 그대로 하면 네가 의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의뢰하는 신,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신, 하나님이란 표현조차 안 해요. 것, 네가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야, 니네가 믿는 신은 신도 아니야. 그건 끝도 안 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경멸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해가십니까?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전쟁에 필요한 군마 2,000마리를 줄 테니까
어디 한번 붙어보자. 어디 한번 내기해보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고 있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네끼리만 믿는 하나님이야. 너네한테만 하나님이야. 너네한테만 신이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는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야. 아수르 왕보다 훨씬 못한 존재야.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한번 내기해 볼래? 이런 의미가 바로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치욕스러운 내기요, 도전이요, 도발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신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못 쓴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거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멍청한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 항복해라. 포기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그거 포기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내기를 걸어오고 도발을 해온다면,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수천 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러한 내기와 도발은 꼭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둠, 원수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 별 생각 없이 내버려 둔다? 절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신약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이냐? 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믿는 너희가 한판 붙는다면 너희 이길 수 있겠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내기와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내기를 걸었던 이 아수르 군대와 남왕국 유다와의 싸움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 오늘 본문 뒷부분인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걸어온 내기, 원수가 걸어온 내기, 세상이 걸어온 내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내기를 해결하였습니다.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야. 포기해.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해. 라고 하는 그러한 내기에 대해서, 강력한 내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해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의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내기를 걸어올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올 때, 내기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손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내기와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사탄이 걸어온 내기, 원수가 걸어온 내기, 세상이 걸어온 내기와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어떤 내기와 도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교묘하게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양주 호산나 교회 교우들아, 교회 옮겨야 될 텐데, 예배당 옮겨야 될 텐데 할 수 있겠니? 교회 옮기는 거, 양주 호산나 교회 계속해서 섬기는 거, 너희들 할 수 있겠니? 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래도 계속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한번 내기해 볼래?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기는 내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래도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주 호산나 교회를 섬기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이 내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내 머리와 내 판단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부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걸어온 내기와 도전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도의 능력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마지막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가지가지 수많은 원수마귀의 도전들,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이 세상의 내기 앞에서 당당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내기를 걸며 도전해오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주호산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